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은 1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인사를 하는 분들이 있고 오늘도 메시지로 그런 인사를 하는 분을 봤습니다. 조금 있으면 구정이 돌아오면 그런 인사를 또 나누겠지요. 내가 알고 지내는 분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고서 복 받으라고 하는지, 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고서 복 받으라고 하는 건지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돈벼락이라도 맞는다든지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을 얻을 수 없는데 얻었다든지 아마도 그런 복을 받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를 형통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특히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일하면서 살라고 일복을 만들어주고 요셉한테는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채색 옷 그러니까 우리 어감으로는 무슨 색깔 있는 옷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로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고 손목까지 내려오는 긴 외투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관료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입을 법한 그런 옷을 요셉한테는 입혔던 거죠. 너는 일하지 말고 그냥 이 좋은 옷 입고 그냥 폼 잡고 살아.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차별적인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바람에 모든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했죠. 요셉은 이미 어린 시절에 고관 대작이나 입을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 시절에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다,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요셉의 인생이 망했을 때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면 인생 끝난 겁니다. 다시 평민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종친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망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인생이 무너졌을 때 무너져 내리지 않고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형통한 삶을 달려갔던 요셉에게는 이제는 더 형통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인생이 더 극하게 꼬여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강하게 거절했는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억울한 감옥살이 하는 감옥에까지 찾아오셔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망했다 하지 않으시고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 생명을 두셨고 복을 두셨고 사망을 두셨고 화를 두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생존도 하게 하시고 번성도 하게 하시고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대로 살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을 두시고 사망을 두시고 복도 두시고 저주도 두시고 그랬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사는 길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고 복을 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야곱이 요셉을 너무 특별하게 대했던 것처럼 너무 잘못해가지고 형들이 다 아우를 미워하도록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 그랬는데 청종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샤마입니다. 샤마라는 말은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따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샤마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알았어요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하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샤마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봤더니 성읍에 있으면 성읍에서도 복을 주시고 들로 나가면 들에서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복을 주시고 가축을 기르면 가축도 복을 주시고 먹고 사는 게 있으면 먹고 사는 것도 복을 주시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에서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는 게 상관이 없도록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따라다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 받기를 원해. 이런 복을 받기를.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모든 사람은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복을 주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명령하시면 이런 풍족한 삶을 사는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명령을 내리셔서 복을 누리라고 명령하셔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면 40년 동안 입었던 옷이 똑같은 옷인데 헤어지지를 않습니다. 신발을 신고 40년을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발이 부르트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무릎병이 나가지고 주저앉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광야 40년 동안에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었다, 그런 기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걸 안 다룬 게 아니라, 그런 걸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재앙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이 가까이 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천사를 붙여주셨는데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재앙을 만나지 못하도록, 겪지 않도록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을 정하고서 살아가면 모든 질병이 하나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된다고, 모든 질병이 우리는 피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병이 피해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살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도록 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소유한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질병 치료받은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 흔합니다. 그저 말씀 읽었을 뿐인데 말씀 읽다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내 질병을 치료해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를 멀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망한다. 주를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망했다. 주를 멀리하면 망하고 주를 떠나면 멸망하고 다 망한다. 우리는 죄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소망이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단절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멀어졌는지 가까이 할래야 할 수 없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죄를 해결하면 되겠는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전에는 멀었었는데 가까워졌다. 더 구체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한 죄값을 지불하는 용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결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를 아예 성전을 삼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떠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항상 계십니다. 내가 아는 척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있을 수 있어도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서 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도 다 똑같지만 누리는 은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중요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럼 며칠 전에 계획을 세웠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오늘 계획한 행사가 차질이 빚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우려가 내 안에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기라도 하듯이 다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다 일사천리로 정리를 해버리십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개입을 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내가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내 삶에 간섭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모든 길을 살펴보십니다.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 혀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작 나는 내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석에서 내가 한 내 말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두르시고 내가 너무 소중하다고 안수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 은혜를 아는 것은 얼마나 높은 사랑 가운데 있는 건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지 않는 곳에 어디로 피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깊은 아래로 내려가도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날 생각을 안 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가십니다. 새벽 날개를 치면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았을 때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도 오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나를 의인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와 계시고 내 몸을 성전 삼고 거하여 계시고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하고 더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도 형통했듯이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형통한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재해 계시니 복 받을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은혜로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 똑같이 갖추었는데 하나님이 와 계시면 다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지는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더 힘들어야 될까요? 왜 내 마음은 기쁘지를 못해야 될까요?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멀리 계시지 않는데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왜 나는 요셉이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 하나님과 내가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니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언제라도 친밀하게 만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에 모든 것을 똑같이 겪어보신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도 않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전혀 아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만 계신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아예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심지어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아가는 게 필요해. 아무리 내 안에 와 계셔도 내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이 나를 시기할 수도 있다. 어떨 때요? 시기하는 건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면 성령님이 나를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나를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사랑이 빗나갔을 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럴 때 성령님은 시기하도록 나를 사모하십니다. 그때 성령님은 견디지를 못하십니다. 아무리 마주치고 싶어도 아무리 좀 시간을 갖고 싶어도 나를 아는 척을 안 하고 다른 데로만 자꾸만 관심이 돌아가고 다른 데로만 자꾸만 달려가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앞에 서질 않는다면 성령님은 시기하시도록까지 나를 사모하십니다. 사모한다는 건 원한다는 겁니다. 네가 언제 내 앞에 좀 올래? 언제 나하고 시간 좀 가질래? 사모한다는 거죠. 시기하도록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사모한단 말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나를 외면하고 자꾸만 멀리 갈래? 언제 내 앞에 좀 오을래? 언제 나와 좀 시간 가질 수 있니? 그렇게 사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원해도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맨날 속삭이면서 야, 너 하나님께 좀 가까이 해.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세상에 있는 것, 그런 것들 가까이 하라고 마귀는 늘 속삭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싫어. 그러면 피한다는 거죠. 그래, 거기 가면 좋아하고 받아주면 자꾸만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주고 자꾸만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방향이 틀어지도록 왜곡되도록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죄를 해결하고 내게 가까이 와 계시는데 더 이상 어떻게 가까이 해요?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더 이상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생각 없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가까이 와 계셔도 내 안에 와 계셔도 내가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살아도 아들과 함께 살아도 아들 얼굴 쳐다도 안 보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배우자와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반드시 친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야 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도 내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셔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셨어요? 내 안에다가 집을 짓고 계시는데 내 안에다 터를 잡고 계시는데 얼마나 가까이 와 계세요. 그렇지만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그 거리는 먼 거리일 수도 있어요. 내가 늘 가까이 다가가면 거리는 날마다 좁혀지고 가까워지지만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내가 아는 척 안 하면 그 거리는 멀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시는 건 사실이어도 내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멉니다. 거기서 친밀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시다는 건 모든 성도에게는 다 똑같은 일인데 모든 성도에게 일어난 똑같은 기적인데 그 이상의 기적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내가 다가가면 더 가까워지고 내가 안 다가가면 안 가까워져요. 다가가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원수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면 폐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많아도 사탄은 절대로 폐업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눈 뜨자마자 다른 거 하도록, 눈 뜨자마자 다른 것 찾도록, 눈 뜨자마자 다른 거 생각하도록, 눈 뜨자마자 아무 생각도 안 하도록. 요즘 멍 때리기 모드 있다면서요? 아주 그런 쓸데없는 용어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멀리하도록 작정을 했어요, 얘들은. 그래서 생각 없이 가면 하나님과의 친밀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친밀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친밀해져요? 나를 성전 삼고 와 계시면 이보다 더 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원수가 방해가 심한지, 때로는 그 하나님과 마주치려면, 하나님과 눈과 눈으로 마주치려면 정말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어려워요. 요즘 라디오는 버튼만 눌러도 맞춰지지만 옛날 라디오는 다이얼을 돌려서 맞췄잖아요. 특히 극동방송 맞추려면 잘 안 맞춰집니다. 아주 세밀하게 맞춰야 되는데 마치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치려고 맞춰야 돼요. 정말 그 수많은 원수의 회방,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딴 데 방향 돌리도록, 딴 거 생각하도록, 딴 데 가도록, 딴 데 향하도록, 딴 데 보도록, 그렇게 날마다 공격해대는 그 원수의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눈으로 마주치려면 마치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세밀하게 맞춰야 돼. 하나님과 마주치면, 그 시간이 많아지면, 그 횟수가 많아지면 친밀한 사이가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큰 보장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 사랑은 각별합니다. 가까이 가본 사람만 그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 은혜 장소를 안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바보 같죠. 근데 꼭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꼭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려고 하고, 정말 하루에 어느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져 보니까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안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인생길 다 간 후에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도록 나를 영접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땅에 거해도 하나님 밖에는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해결되고, 연약함도 해결되고, 다 해결됩니다. 관계도 해결되고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 아무리 좀 친해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 그런 것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한없이 멀 수도 있고 한없이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까워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무릎 꿇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말씀 보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말씀 붙잡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찬양하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어떤 수단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합니다.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을 원수에게 오늘부터는 뺏기지 말고 평생토록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얻게 되는 그 복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가까이 와 계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속임수입니다. 너무 가까이 계시는데 내가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속습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얼마나 많이 회방을 받습니까? 너무도 가까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회방받고 회방받다가 거리가 넓어지고 멀어져서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누려야 할 모든 복을 잃고 맙니다. 주님,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순간순간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